저는 경남 창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1년에 13번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17살 때에 교회 처음 나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적경이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그때는 주일 밤 예배를 드리니까요,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오면 집에 오면 항상 대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을 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은 아버지가 그냥 문을 열자마자 그냥 자고 있는 저를 때리는데, 도둑놈이라고. 왜? 대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왜 담을 넘어 들어오냐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가출하지 않고 출가했습니다. 제 집은 절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강대상 양쪽에 보면 골방이 있었죠. 그 골방 중에 하나가 저의 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것이 애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짖어서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 찾는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다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지만은 저는 세례 요한에게 필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1980년대 재림에 대해서 많이 한국 교회가 공부도 하고 기다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이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것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담임을 그만두게 만들고 전국으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해외로도 이제 나가지는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27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인데 참 지금 상을 해봐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둘째 큰 아들이 지금 31살인데 장가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26살에 장가 가고 27살에 개개해가지고 14년 동안 41살까지 창원, 부산, 창원 세 곳의 교회를 개척했었는데요, 열심히 개척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착이 안 되니까 다 떠나버리니까 그 세 교회가 좀 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0월달 합쳤던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 새신자를 100% 정착시키라고 하는 MD 사역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듣고서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회를 3번이나 개척했고 문 닫아본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요 내용이 얼마나 피부 깊게 간절하게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5주간 동안 바나바 사역하듯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정착 사역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쳤던 교회도 IMF 터지기 이전에는 한 1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IMF 터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 70명 성도가 떠나고 우리가 합칠 때에 50명 정도 성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착 사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길거리 지나가면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일반적으로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전도하던 방식으로 했죠. 근데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알파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쫓아가서 배웠습니다.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우리 교회에 와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났죠. 그러다가 2004년 10월 달에 경남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해 여름에 사모님들이 사모 세미나에 장하길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게 되었죠. 우리 장하길 목사님, 여러분 혹시 이미 모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설교도 은혜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머도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신이 신당 제일교회를 개척하고 부원되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은 1,500명 가까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밖에 없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 달라고, 우리 가정에 복 달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 가정교회라고 지금 많이 들어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를 목사님이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교회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건강한 교회를 비추어서 당신께서 목회하시는 신당 제일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건강도가 낙제 점수였습니다. 내가 목회에 실패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연구한 것이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밴드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로교 백석측에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감리교와 전혀 연관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장하길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순종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능력은요 학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능력은 뭐냐 하니까 순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순종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도 초월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장하길 목사님을 통해서 새신자를 100% 정착시키는 이 정착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는데 도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그걸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반복이 능력이다. 반복이 능력이다. 따라합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자주 하면 잘한다. 제가 한 번 하면 그럼 여러분 두 번 하고 그러시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네 번 하면 100번까지 갑니다. 예, 세 번 하면 자주 가고,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더라고. 그래 한 번은 그러면 해보자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해보자. 여러분 또 따라 해보겠습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착이요, 정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분위기다. 이거요 그냥 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20년째인데 요게 되는 교회는 되고요, 좋다고 소문 듣고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요거 안 하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고 저를 불러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정착까지는 갔어. 근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저도
그 교회 그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착 사역이 또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또 옛날로 되돌아가더라고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처럼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멈추어 버리니까 그냥 옛날로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MD 사역을 지금 칠판을 통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방송실에 PPT 좀 부탁할게요.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아름답네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부흥의 생장점을 터뜨리라. 여러분 생장점이 터뜨려야 다음 단계 발전을 하잖아요. 예. 그 생장점을 저는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MD 사역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MD 사역을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MD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MD 사역자가 속장이 되어가지고 소그룹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다 보면 3년 동안에 속회를 15개로 분가한 사람이 있어요. 예. 아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이 MD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MD 사역자가 다 된 사람들 중에 보면은 1년에 여러분 속회 가정을 했다가요 35명이 아니고 35가정을 또 인도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간증도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다고 저는 추천도 하고 싶습니다. 안 되면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간증도 들어도 되고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이 MD의 정신이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MD 사역자도 MD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우리 MD 소그룹 지도자도 MD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MD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사관학교 주주성 목사입니다. 얘기하겠는데요. 어떻게 저게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 찾아간다. 말이라도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걸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저 아래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MD 사역 사명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제 강의 끝나고 나면 부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1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2절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은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착도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내 이웃인 다른 VIP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 정착이에요. 그리고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붕 위에만 십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있어도 안 되고요. 어디 있어야 되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MD의 이 정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다고 하면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또는 신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전도하시는 분은 전도하고요. 또 MD 사역자라든지 또는 우리 속장님들은 신방을 주로 많이 하시라고 제가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럼 이 MD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예, MD.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는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왜 판을 치느냐면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래요. 왜 이단에게 넘어갑니까? 진리를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안 돼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책이잖아요. 이단들은 뭘 들고 다녀요?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열심히 있는 말씀에 열심히 사람들이 이단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뭐냐?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뭐냐면은 어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예요? 중보자 영어로 미디에이터예요. 미디에이터에서 M자와 D자를 약자를 뽑아가지고 MD. 알고 보면
MD는 누구냐 했을 때 보니까 누구라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니까 놀랍게도 뭐냐면 한 명도 모르더라고. 여러분 중보자가 누구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대답 안 한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봐야 돼. 왜? 강사가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MD는 한 분인데 누구예요? 성경대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이제 나온다. 사람. 왜 그거 빼먹어요? 그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MD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요, 중보자가 예수님이지 뭐, 그리스도지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죽으라고 사람이란 말은 안 썼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야, 이거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럼 왜 사람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왜 그러면 사람이란 말을 안 하느냐?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죄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람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근본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가 복 받았잖아요. 근데 사단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지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니까 여기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사망. 이 사망은 둘째 사망, 불모, 지옥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능적으로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행과 철학과 종교, 누가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 가려고 나름대로 발견한 것이 선행과 철학과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선행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고소해 하겠어요?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전에는요 제가 이걸 잘 몰랐다니까요. 왜요? 제가 17살 때 교회 나갔다 그랬잖아요. 18살 때 제가 성령 체험하게 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양년이 돼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양년인데도 뭐냐면 성가대를 했어요. 왜? 죽으나 사나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것이 최고 좋았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이거 해라.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소리를 안 해. 왜? 주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한테 뭐 돈이 되느냐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지금도 여기 온 것이 돈이 되느냐? 그런 거 난 몰라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는요, 지금까지 제가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막 하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비교해가지고 그것보다 잘 되면 복이고 그것보다 잘못되면 그것보다 부족하면 복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모든 소유는 뭐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교인 되지 마세요. 예? 교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도 정도도 머무르지 마세요. 뭐가 되어야 되냐?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도 그러면요, 이것도요, 한번 보세요. 왕이 있는데 백성들 중에서도 종이 있어, 또 백성이 있어. 근데 왕의 자녀요. 여러분 같습니까? 자녀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막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내 아버지께 내 건데 뭐. 그럼 필요하면 아버지 그러면요 다 주죠. 왜? 그분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 뭘 준다고요? 상 준다는 이야기는 우수상, 우등상 이런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후사기 때문에 상속자거든요. 우리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니까 이제 죄 없애버려, 구원받아.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왜? 어명이기 때문에. 어명은 누구도 지켜야 돼요? 왕도 지켜야 돼요. 어명은 누구도 지켜야 된다고요? 왕도 지켜야 돼요. 죄를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럼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면 이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럼 그게 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율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면 죄를 대신 담당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외친 소리가 뭐예요? 보라!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그것은 레위기 4장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와요. 죄값에 해당되는 것을 담당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희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희장은 뭐냐면 죄의 희장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희장이 찢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짓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굴 보내주냐면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봤더니 MD 사역자로서 사람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인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MD 사역자로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세 번째는요, 적각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만 알아도요, 이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도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가 해야 돼요? 적각 순종해서 뭘 실천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헌신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양보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칭찬하면서 섬겼던 거, 주여 미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제사 삼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십자가는 언제 완성되냐면 세로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가로 십자가가 이루어진다고. 이 가로 십자가를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뭘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정해 주셨다고. 그러면 나도 내 이웃에게, 여러분, 나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남편들 봅시다. 남편에게 주신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여러분. 아내. 그럼 아내한테 이웃 중에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한 것처럼 나도 내 아내한테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또 사랑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목사님 가정에서 안 이루어져. 장로님 가정에서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권사님 자녀들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서 우리 또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는 누구부터 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전도는 나부터 전도해야 돼요. 누구부터 전도하라고요? 나부터. 그래서요, 우리 MD 사역을 하게 되면 누구부터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이 거짓말쟁이들이 우리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거짓말쟁이였어요. 이 MD 사역을 알기 이전과 이후는 저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장학일 목사님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 왜 장학일 목사님 높였냐고요? 아니, 장학일 목사님이 그 가운데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을 비키시고 내가 하는 게 바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항상 이 MD를 만나게 돼 있어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MD는 뭐냐면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중개자, 중매자, 중보자.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뭘 해야 하냐면 MD의 정신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온 새신자들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오전에 있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고 지금 오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이끌어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MD 사역에 4대 이론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예? 우리 자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어떤 존재냐면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낮아지고요, 그를 높여야 된다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수군을 동요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나 알아보라고, 나를 존대하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오히려 더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이며 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손과 발도 중요하지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이 혀는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 돼요. 말로 잘 섬겨야 돼요. 말로서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잘 섬겨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섬겨야 되고, 말로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잘 섬겨주셔야 되고, 말로서 또 어떻습니까? 권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만큼이라도 된 이유는 과거에 잘한 분도 계시고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사모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장로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권사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뭐 문제 있으면 야야 그러지 말고 너 어디 가라고요? 교회 가라. 교회 가. 왜? 교회 가면 사람 바뀌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사람 바뀝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당진 지금 탑동교회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말이 이러면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은 이러면 권사님인데 말이지, 어떤 데는 보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지, 아이고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늙어봐. 마음은 꿀떡같이 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배터리가 달아가는 것처럼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몸에서 마음처럼 열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안 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야 우리 이 탑동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맞아. 저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이전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계신 것만 자체만 보고 존경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 못 돼. 내가 그 자리에 대보세요 여러분. 되는가 안 되는가. 예.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십자가의 원리 있잖아요. MD의 정신이 들어가니까 와 여러분 어린 나이도 피곤해요. 장정도요 넘어지고 자빠져. 근데 나이 먹어도요 유아를 앙망하는 자는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얻어서 막 날아가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고 젊은이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고 나이 들어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니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도록 애를 많이 쓰시고 여러분 적극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면 천국 갈 걸 생각하지 말고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천국 이루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진 탑동교회도요 지금까지도 정말 잘해왔지만은 요 MD 정신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요 정말 교회가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오늘 준비된 사진을 그것까지는 다 내놨어. 왜?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 MD 사역을 우리 교회 접목을 했는데요 놀랍게 성도들이요 떠나가고 남아있던 성도도 떠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MD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옛날에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영혼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보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사셨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서로에게 말로서 어떻습니까?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섬기는 언어를 써야 돼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뭐 대접해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말이 이게 마음으로요. 이 대접을 잘해야 돼요. 입으로 대접을 잘하는 사람은요 손과 발도 대접을 다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요 그 교회가 첫 번째 제가 MD 사역을 했던 교회가 10개월 만에 출석 성도가 50명이 100명이 돼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이래전 일로 인해서 제가 여수로 가게 되어졌죠. 그 여수에 가서 했는데요 이 MD 사역을 그 교회도 접목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교회가 두 배로 더 붕대는 거였죠. 그러다가 또 제가 김해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김해 갔는데요 그 교회는 8개월 만에 또 두 배로 붕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장학일 목사님이 제 소식을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우리 밴드 목회 세미나하고 MD 세미나하고 내가 전국에 수많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뭐냐고 저 말이지 저 창원에서 서울에서 보면 창원이 머리요. 저 창원에서 그것도 상가교회에서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목사가 해가지고 이 MD 사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국으로 지금 다니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면서 저라도 막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감리교회를 많이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제가 그때는 뭐냐면은 그 교회 부목사인데 뭐냐면 MD 디렉터적인 전문적으로 그런 목사로 가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자 사진을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신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지금 우리 MD 훈련 받는 교회들 모습입니다. 다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용인은 보라 비전 교회가 있는데요. 2009년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이 교회도 상가 건물 교회 개척을 해서 붕괴되어지고 이 건물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그 목회하던 거 하고 뭔가 이제 좀 뭔가 새로운 걸 추구를 해야 되겠다,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다 하던 중에 뭐냐면 저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MD 사역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MD 사역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교회 하는 거에 참고는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 맞는 거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옷에 내 몸에 맞게 되면 그 옷이 입기가 좋은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보통 교회 보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MD 스포츠, 그러니까 일종의 동호회예요, 여러분. 근데 대신 조건은 뭐냐면 이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철저하게 MD 교육을 받아야 돼. 아무나 이걸 끌고 안면 안 돼. 왜? 다른 이게 MD 정신 무장이 안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족구 잘 찬다고 하면은요, 그냥 족구 모임 돼버리고 골프 모임이 돼버리고 낚시 모임 돼버리고 세상 모임과 똑같아. 그런데 MD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지금 골프를 하더라도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 영혼들을 섬겨서 주님 만나게 만들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해도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내 주장을 하겠어요? 섬기는 사람 되겠어요? 섬기는 사람 된다고요. 여러분, 섬기는 곳에는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자기 주장하는 데는요 잘해도 자기 주장하면 사람들 떠나가게 돼 있어. 근데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못해도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서요 남전도회가 붕이 되어지고 남자 구역이 막 붕대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전도할까? 용인도 여러분 조금 이제 수도권 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전도하기보다는 뭔가 시대에 맞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지금 맞는 걸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해피타임이라 해가지고요, 뭐 재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재주 있는 분들 일종의 문화교실처럼 하는 걸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12주 과정을 해요. 12주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도 하지만은 우리 이웃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시고 예배는 안 드리고 문화교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잘 만들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더라도 새신자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막 섬겨줘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막 나오고 싶지. 근데 너무 좋으면은요 혼자 안 나오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 교회가 전도의 문이 또 열려졌어요. 또 전도의 문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아직까지 언급을 다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기 기숙 신자들을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분들 들어오면요 금방 빈자리에 차버려요. 여러분, 전도회가 새 신자 들어오죠? 새 신자 들어오죠? 죄송합니다, 자리 잘 안 차요.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새 신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빈자리 금방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냐, 부천에 있는 일신교회인데요, 우리 여기 교회보다도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약간 왜 경사진대 왜 달동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교회니까 이 교회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새 신자가 없어. 새 신자가 없어. 물론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제가 갔었는데 그때도 뭐냐면 새 신자가 없어요. 여기는 새 신자가 많이 온다면서요. 와, 진짜 지금 한국 교회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은 있던 성도도 제대로 안 나와. 그래서 지금 100% 회복된 교회 거의 없어요. 많이 된 데는 100%가 아니고 200%도 된 교회도 있어요. 예. 반면에 대부분 교회는 제가 보면 7, 80%. 그래서 전에는 앞자리도 샀는데 요새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봐 전부 뒷자리로 가 있어. 왜? 은혜 받으면 코 깨이거든.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 좀 정신 차리시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왜? 은혜 받으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할 것 같은 더 고생이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뭐냐면 MD 사역을 제가 전수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오만히 전도를 해요. 가만히가 뭐냐?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VIP들 이름을 딱 찍고 난 뒤에 우리 소그룹 있잖아요. 구역이라든지 전도팀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오만이는 뭐냐면 오게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하는 방법 간단해요. 어때? 삼고예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썰이고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썰이고는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데 있대요. 그러게. 예. 삼고가 뭐냐?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자, 삼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요거 하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 속회 모임도요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전도도요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여러분 정착사역도요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이 만국 공통어더라고. 여러분 맛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나와. 기도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증거가 막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왔어요. 그럼 한영식을 하는데, 전에는 보통 한국 교회에서 한영식, 여기서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려고 보면 목사님 설교하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올리고, 전체적인 화면들이 잘 안 나오거든. 예, 이게 제가 파는 게 아닙니다. 역시 예수마을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새신자 전도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새신자 지금 전도한 사람한테 이거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새신자한테는 또 선물 따로 줍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새신자 등록하면 새신자만 일으키잖아요. 이 MD 사역에서는 인도자를 같이 일으켜요. 오늘은 우리 교회 등록한 새신자 아무개가 있는데, 아무개 지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개 지사님이 인도한 아무개 성도 새신자가 오늘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때 혼자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은 MD 사회 부장 되는 장로님이라든지 그 부장 되시는 분이 이걸 갖다 줘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총무 되시는 분은 뭐냐면 선물 가져가지고 새신자한테 전달해 줘요. 여러분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이거요 정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전도했는데, 제천의 명락교회 정원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저게 몇 마리인지 몰라. 근데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놨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면 이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요새 이 아무개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인공을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성김의 사역을 했으니까 연락을 하고 또 교회에다가 중보기도팀에다가 이걸 이름을 올려가지고 회복시켜 달라고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정원 장로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직접 전도한 사람도 있고요. 전도된 사람을 섬기미를 하면서 또 새신자를 또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그런 형제를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 계보로 했는데 예배드리는 사람 400명이 넘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의 교회 교인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 MD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집에는 보면 4마리 5마리 이렇게 화장대 위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짜버렸어 그냥.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왜 사진은 4명이나 나오느냐? 우리 MD 사역에는 그렇게 합니다. 새신자 한 사람만 뜬그런 사진을 올려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2사람 찍힌 사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전도한 사람하고 또 새신자가 있는 데만 있어. 근데 여기서는요, 목사님, 새신자, 또 성김이 전도자, 그 밑에다 이름을 다 적어놔요. 아, 여기 앞에 우리 안경 쓰신 분이 저기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교인들 이름 전부 다 알죠? 세상에, 교인이 내가 교인 이름도 다 몰라.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은요? 역시 몰라. 그래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새신자 이름만 덩그러니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기존 신자들 이름을 알고 장로님인데도 아무개 장로님 하는 거고 장로님 하는 거고요.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38선이에요. 이름을 알면은요 38선 넘어가는데 이름을 모르면은 딱 거기 머물러가지고 형식적인 인사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내가 가서 장로님 저기 죄송한데요, 장로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볼 수 있나요? 그런데 저걸 갖다 세 가족 게시판에 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이구나. 아, 이분이구나. 특별히 새신자들도 나하고 같이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 이분이구나. 이름을 알아갈수록 교회 정착하는 훨씬 더 빨라져요.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요 관심을 가지고 아, 네, 이 장로님하고 자주 보고 인사는 했는데 이름을 몰랐는데 이분이 아무개 장로님이셨구나. 큰 도움 됩니다.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 체험을 하고 나온 이런 결과물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천 일신교회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세 가지 기지만 사진이 안 붙었어. 그런데 사진을 붙이는데 막 붙어가 나가잖아요. 오늘 저 또 오면서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오늘 또 새신자 또 왔더라고.
와, 어떻게 작년까지만 해도 새신자가 그렇게 안 오던 교회가 매주 거의 오고 있어요. 여러분, 당진, 아이고 우리 탑동교회는 더 많이 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탑동교회는요, 지금 당진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님 지금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셔서 그 복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도시, 특별히 서해안고속도로 쭉 내려가면요, 서천이라는 데가 있어. 서천군 알아요? 들어봤다 그죠? 거기에는요, 세상에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애기 응애 한 애는 2명 태어나면 죽은 사람은 100명이 넘어. 왜? 노인 도시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저기 시골에 가면요, 초상은 자주 쳐. 근데 응애 유아세는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요, 인구 절벽이란 게요, 여기 당진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좀 오후에 이만큼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오전에는 많이 앉아 있는데요 오후에는 작게 앉아 있어요. 진짜 많이 앉아 있네. 지금 한국 교회 실태가 그래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만 덩그러니 들어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새신자가 오고 막 붕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복 주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 MD를 체질화시켰다 그러면은 누구부터 변해요? 나부터 변해. 나가 변해야 되니까 사람이 붙어요, 도망가요? 사람이 붙어. 그러니까 일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재정의 기름부심이 넘치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요 교회가 막 붕대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새가족방이에요. 보통 보면 새신자가 와도요, 우리 식당에서 그냥 새신자 이렇게 테이블 따로 이렇게 해놨고 그냥 다 같이 먹는데, 저는 아예 그 교회 가는 곳마다 뭐부터 있느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새가족방부터 찾아냈어요. 여기 원래 창고였어요. 다 드러내고 우리 손으로 먼저 꾸미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돈 적게 들고 하려다 보니까 저런 큰 테이블하고 파라솔 의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막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것만 봐도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와, 그렇게 새신자가 뭐냐, 환영받는 분위기. 특별히 5주간 여기에 같이 밥을 먹어요. 몇 주간요? 우리 이 사역이 5주간이거든요. 이 5주간 동안에는 뭐냐면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는 누가 들어가면 새신자가 들어갈 수 있고 성기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바나바 성기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동기애가 생겨요. 여러분, 전체적인 성도에 있으면 저 사람이 새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저 방에서 함께 어떻습니까? 식사를 5주 동안 하다 보니까 새신자구나, 새신자구나,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구나,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구나. 이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몇 끼냐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온 새신자들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성김은 특별한 성김을 하다 보니까 성김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5주간 한동안에 자기 가족을 새신자로 막 데려오고요, 하는 동안에 친구들을 막 데려오고 하면서요,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해오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어떻습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걸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이 5주 과정이 이제 끝났어요. 다음,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족 환영식을 해요. 새신자 들어오신 분하고 우리 성김이하고 같이 보통 전에는 교회는 그 한 사람이 5주 되면 한 속회별로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자, 2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매 5번 되면 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모아서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와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끝났으니까 뭐냐, 어디로 들어가냐면 속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 한영식하고는 속회에 들어가는데요, 속회에서 한영식 하는데 한영식도 간단해. 뭐요?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이게 뭐냐면 우리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오기 전에 벌써 속회 식구하고 친해졌어. 우리는요, MD 사역 정착 사역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 말고 다른 사람 모르면 모시고 오지 마라 그래. 우리 교회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속회의 식구들, 내가 속회에 있는 우리 속회 식구 2-3명 가서로 만나서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하고 난 뒤에 교회 모시고 오라 그래요. 왜 그래요? 뭘 하기 위해서요?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 전도팀, 정책팀 따로 된 게 아니고 한 팀이 원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은요, 정책뿐만 아니라 또 전도도 이렇게 막 하고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오고 하는데, 그 모든 가정 중에 교회 오기 전에 벌써 두세 명, 서너 명 알고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따로 예배 드려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요,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마음이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정착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정착률이 90% 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MD 섬김이 했던 사람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 줄 아니까 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섬겼던 사람들이 있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게 모으면 뭐가 될까요? 속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속으로 지도자, 그냥 임명의 속장님이 아니고 내가 안 나오던 장기계적 신자들 찾아가서 나오게 했고, 그리고 또 새신자를 전도해서 들어오게 하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새신자를 모시고 왔던 사람은 내가 섬김이 하면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2024년에 목사님 저도 속장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그 속회 모임이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6개월 만에 분간의 일이 막 일어나요. 목사님 강사라고 너무 뻥치지 마세요. 이건 말도 이건 뻥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영희 집사라고 또 있는데요, 그분이 교회 나온 지 8년 됐어요.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우리 부부 같이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때 교회 안 나왔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후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8년 동안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VIP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 결석 신자와 새신자. 우리는 새신자만 VIP가 아니고 장기 결석 신자도 VIP입니다. 일단 교회 안 나온 사람이 VIP예요. 1,500명이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혼자서만 했느냐고요? 아니요, 자기 제자들하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또 했어요. 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고요?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가르쳐 줬잖아요. 뭘 가르쳤는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여러분, 정답은 그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당지 탑동교회에 맞는 아이디어를 내가 주겠다고.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아니십니까? 여러분, 꿈도 못 꿉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사람도 특별한 사람,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써주십니까? 이런 사람 나오면은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준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고, 압니까?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또 될 수 있을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 거지. 나는 못해요, 여러분. 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되는 거지.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속회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예. 첫째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역시 교육이더라고. 내가 만약에 MD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일을 가는 교회들마다 2배, 그렇게 뭐 3배, 뭐 심지어는 몇천 명 그렇게 붕이 일어나겠어요? 일단은 뭐냐면은 내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무조건 하자 이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배워도 어떻게 배우냐면 반복이 능력이라고. 반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요, 아멘, 아멘 한 것들 막 깨달음이 오고 내 것이 내 체질화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막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그만큼 내게 능력이 생겨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신, MD 사회자 키울 때도 이 정신이지만은 역시 속장님들도 이 정신, 목회도 이 정신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당에도 이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은, 나는 상상을 해보면 너무 그냥 흥분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정신 가지고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이 3대 정신을 무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 안 나온 사람들에게 가만히 하든지 오만히 하든지 해가지고 적어도 서너 명의 친구가 만들어주는 이 과정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와, 우리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제천명락 교회가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4부 예배는 오후 예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이요, 나이 든 사람이요, 또 나이 든 사람이요, 또 중장년이요, 어느 기간이고 할 것 없이요, 이 훈련을 받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제가 훈련하는 동안에 하거든요. 이거는 훈련 받는 거고요. 여러분 속회에 가가지고는 이거 간정문이에요. 간정문. 뭔데요? MD 사역해 가지고 붕댔던 교회들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속장님이라든지 교육받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속회에 가가지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읽어. 전부 붕대는 이야기예요. 전도하는 이야기예요. 서로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줄 꺾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회에서 좀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해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즉각 순종해서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하면서 삼고해요. 이러고요, 누구도 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이 될 수밖에 없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 저 대상자요. 첫째 뭐냐? 여러분 우리 속회 딱 보면요, 우리 속회 모임 있다고 상상합시다. 첫째, 오늘 결석한 사람 나오잖아요. 지난주일 결석했다는 것은 오늘 결석한 사람이 우리 내일 되면 지난주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결석하는 사람, 가끔 신자가 있어. 그걸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바라보면은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양 교구 안에서 우리 속회에서 이걸 찾아보면 금방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기 결석 신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 사람들 적어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처음부터 하면은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 주도 하지 마라 그래. 아니 목사님 훈련시켜 놓고 왜 하고 안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하기 싫은데 했냐 안 했냐 하면은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짜증나네 진짜.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원해야 역사 나타나지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는요 하다가 지쳐가 스스로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이 더 빨리 된다. 여러분, 내가 이거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이 충청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알고 있는 충청도는 아니에요. 예. 제가 창원 사람이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대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충청도를 다녀보는데요,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말만 천천히 보이지 즉각 순종 금방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만 빨리 한다고 막 행동 안 움직이는 사람 안 써요.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한테 써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교회 또 잘 될 수 있고, 또 압니까? 혹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 당진에 가면 탑동교회 했는데 그 탑동교회가 이렇게 붕댔어요 하고 다른 교회 소개하듯이 우리 교회도 소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아무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서로 의논을 했다고. 의논이 되었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의논을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명 서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장기 개석 신자들한테 찾아가고, 가까운 신자들한테 찾아가고, 지난주 개석 신자들에게 찾아가고, 못 만나면은요, 예, 문에다 놓고 사진 찍어 놓고 오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와 같이 또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다음. 예.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속회에서 VIP가 왔어. VIP는 뭐냐? 오랫동안 안 나오던 장기 개석 신자는 새 신자하고 같이 계세요. 그리고 새 신자가 와서 5주간 MD 과정을 거쳤어. 그러면 장기 개석 신자는 한영식은 안 해요. 그러나 목장에서는 한영식을 해줘요, 우리 속회에서는. 그리고 새 신자가 오면요, 파티하는 거예요. 이 파티를 자주 하는 그 속회는 붕된다는 뜻이요. 하여튼 맛있고, 그 다음 뭐더라? 재밌고, 그 다음 뭐더라? 은혜스럽고 잘 되는 데는요 무조건 붕대게 돼 있더라고. 교회도요 당회가 붕대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시고 가가지고 막 주여 주여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맛있고 그 다음 뭐더라? 재밌고 그 다음 뭐더라? 은혜스럽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서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이 자유로운 가운데서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만사통과요. 그런데 당회를 목회를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당회는 뭐라 하면 먹회하듯이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속회 모임도 뭐요? 먹회하세요. 먹회. 목사님 살찌면 누가 책임지려고요? 저도 살찌가 좀 많이 뺐습니다만, 하루는요 제가 열심히 김해에 살 때는 저녁을 3끼 먹었어. 왜요? VIP를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처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예. 그러니까 한참 살찌더라고. 그리고 이후에는 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한테 줄이고 이제 해서 좀 많이 회복됐습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 있잖아요. 성김이들하고 해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환영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용인의 보라비전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더만. 다음 보겠습니다. 이 러브 파티를 해가지고요, 아예 전문적으로 해버려. 그래서 떨에서 디아스라든지 사랑의 동상 그런 경험한 사람들은 요거는 식으로 참 이걸 잘하대요. 예. 참 우리 교회는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뭐.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해 중앙교회 성도가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서 1,500명이었어요. 이 목사님 가는 곳마다 교회가 왜 부흥이 잘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3,500명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수백 명씩 새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올해도 수백 명이 들어왔는데 3,500명 이상 안 올라가. 다음에도 3,500명에서 수백 명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부흥이 안 돼. 이거 뭐지 이거? 뭐가 문제지? 분명히 전도하고 새신자 들어오고 있어. 근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출석 성도가. 그래서 이거 막 고민해가지고 막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사관학교 하는데요, 구역장이 350명. 예, 우리는 부속장님이라 한다면 저기는 건찰이라고 350명. 큰 교회는요, 그것도요 모자란다고요. 인도자라고 또 만들어놔. 왜? 정교인의 간부화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한 1,000명 이상이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뭐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만약 여기 산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 강사를 불렀는데 전도하지 말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하고 우리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제가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절대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팀들은 전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전도하지 마시고 대신에 여러분 구역에서, 어디에서? 구역에서 지난주 결석 신자, 가끔 나오는 신자, 우리 구역에서 장기 결석 신자, 좀 더 하고 싶으면 우리 구역의 전도 대상자, 이거는 아직 하지 마세요. 요 세 가지 분류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름 적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기고 막 이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 큐시트 있잖아요. 제가 벌써 큐시트 내가 벌써 통과해 버렸다고. 예. 그거대로 해가지고 움직여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 결석 신자들이 한 구역에 한 명 들어오면 몇 명이에요? 350명. 350명이 늘어나면 표신할까 안 할까?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350명이 늘어나면 표신하게 돼 있어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우리 속회 있잖아요, 여기다 목숨을 걸기 시작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속회에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또 그들이 한 사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면 속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의 집중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당회에서도 거기에 집중하면 밀어주고. 왜? 당회에 있는 장로님이 목양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교구 안에 우리 속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막 신경 쓰고 우리 속장님들 하다가 불러가지고, 장로님이 우리 속장 식구들 불러가지고, 장로님이 우리 속장님을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것밖에 없어. 3고. 첫째 뭐요? 맛있고, 두 번째 재밌고, 세 번째 그럼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잘 안 오는데 하다 보면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속회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3고에 뭐예요?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그 속회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오는데요, 속장님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안 쓰고 누구한테만 신경 써요? 우리 속회원들한테 관심을 가요. 누가 빠지는지 안 빠졌는지. 우리 목양 장로님은요 다른 교구한테 신경 안 써. 어디 신경 써요? 우리 교구만 신경 써. 여러분 소그룹이 붕대면 교회는 저절로 붕대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빈자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5,000명 돌파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목사님하고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소소하게 다 했죠. 이 담임 목사님은 이전에 이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태백이요? 정선. 거기에서 목회를 잘 하시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를 누가 잘하냐 찾아보니까 이동성 목사님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병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그냥 또 교인들한테 막 동기부여하고 전도 해가지고 한 해에 200명씩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600명 정도 되는 교인인데 5년 동안에 200명이 등록했어요. 그러면은 5년 지나면 한 적어도 1000명 돌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드리는 사람은 600명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강사 모시고 저 강사 모셔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다가 어쩌다 하다 가지고 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이 교회는 수요일날 저녁에도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요 본당 예배당이고요, 교육관 예배당이고 꽉 찼어. 1부 2부들이다가 3부 예배까지 들어게 됐어요. 1000명 돌파해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왜요? 언제까지 우리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언론을 했어요. 안 되겠다. 교회를 갖다가 새로 정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정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예배당 이렇게 새로 지어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될까?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이게 작년 5월달의 모습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소그룹이에요. 만약 전체적으로 했으면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소그룹이 움직여 버리니까요, 이 일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거기에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전도라든지 정착이라든지 또 소그룹을 통해서 분가라든지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리 탑동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져서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속히 이루어져서 제2의 탑동교회, 제3의 탑동교회가 분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대표적인 지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탑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